오늘 말씀은 변화산 집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화산, 그거는 별칭일 게고 그 산이 어느 산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헬몬산이라고 해요. 헬몬산에 올라가셨다. 또 한 사람은 또 다볼산에 올라가셨다 말씀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이 엘리야가 올라간 걸 보면 오늘 그곳이 호렙산 자락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변화산, 헬몬산이 되었건 다볼산이 되었건 아니면 호렙산이 되었건 그 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에서 어떤 변화의 집회, 변화의 성회,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 자기를 따르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기도할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들 앞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자리는 지상에서, 땅 위에 있는 지상에서 세 명의 제자, 그리고 하늘 천상에서 두 명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이 얼굴이 그냥 빨래를 하는 중에 그렇게 빨래를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우리만 모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자리에는 나이가 가장 많으신 남선네 사모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또 젊은 이제 대학생, 여긴 중고생이 왔구만요. 중고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 지상에서 예수님 따라 이렇게 변화산에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옷차림과 용모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성도들도 함께하고 또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찬송할 수도 있어요. 또 학생들, 어린이들이 찬송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이렇게 진정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 올라가기는 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지금 졸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졸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또 임원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해도 되지요. 요즘에 장마로 인해서 저 아래 지방은 태풍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인가 해서 또 놀라고 죽게 생겼다고 했었을 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바다 물을,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셨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의 모임은 무엇에 중심하는 모임이냐? 첫째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모임을 가져요. 집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아니면 주는 여러 가지 음식이 점심 맛있게 하는 거, 상품 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중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은 박수 받아야 돼.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속에는 이 모임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주님이 중심이 된 집회라고 하는 건 은혜 받기 위한 여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이 집회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 맛있는 거 얻어 먹었다고 하면 그 순간은 좋지만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모임이나 생활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남편이 중심이 돼. 아내가 중심이 돼야 돼. 애들이 중심이 돼야 돼. 부모가 중심이 돼야 돼. 여러 가지 이 사회가 너무 지도자가 앞장서 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중심의 생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잠을 자도 먹어도 마셔도 일을 해도 중심과 초점은 어디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집회가, 모임이 명분도 결과도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천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의 전통, 율법의 전통에 앞장선 모세, 엘리야를 불러서 예수 중심의 집회가, 오늘 예배가,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 중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선생님이 아주 어린이들, 학생들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냥 완전히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이 계실 때 그냥 완전히 그 교회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쫙 꺼지게 되니까 애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아니죠. 예수 중심에게 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오늘 예수님을 중심하는 집회,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요,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였어요. 오늘 산에 올라가신 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건 기도하시러, 성경 말씀에 기도하시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기도할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관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은 언제나 끝이, 새벽에 일어나셨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죽은 자를 살려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가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지상의 생활을 보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끄트머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최후의 기도까지 수만의 기도를 일 삼아서 기도에 이러한 생애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늘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의 모임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여기서는 그냥 맛있는 것도 말고 말씀도 들었고 같지만은 나중에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아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라든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했던 것이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식사기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길 위해서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첫사랑을 첫 믿음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놓고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속한 뚝섬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그냥 날마다 연분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마냥 죄에 빠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중 같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없고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만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가 중심이 된 집회, 그리고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그런 가운데 거기선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바꿔져요.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말씀 들을 땐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학생들, 특별히 대청부는 그래도 그 맛이라도 지금 중등부 쪽에 있는 학생들 보면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맥이 끊겼어요. 지금 학생들이 수련해야 하는데 뭐러 가는 거지? 막 그때 보면 막 기도 집회를 해서 완전히 땀 흘리고서 완전히 막 그때 방언도 받게 되고, 그때 그냥 회개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든지 내가 이래서 아주 그 헌신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의 말 음성만 들으면요 변화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맛을 못 보게 되면 그냥 신앙 앞으로 30년 후에 유초동 중고등 배들이 만약에 어른이 되면 교회는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마귀가 오늘 IMF라든지 어려운 환난 내지는 코로나, 어떤 육신적인 위험함을 갖다 주면서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기도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성령, 왜냐하면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간증 잡고 신앙 고백하게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에게 참다운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들 모임 속에는 막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집회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집회였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용모, 얼굴도 모습도 말이에요. 그리고 옷까지도 아주 빛의 광채가 나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고, 이때는 변화가 오늘 예수 중심하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재밌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한 10분 하면 기도, 그냥 한 번씩 이걸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치면 찬송 몇 번 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옷이 광채가 나도록 변화됐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찬란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일 텐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살아 변해돼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다가 밥 먹다가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엔 또 뭐 간식 먹고 하다 보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밥 먹다가 떡이 되고 죽이 돼버려요. 잘 못해주란 거기다 목표를 두지 마세요. 목회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중심, 기도를 목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각 기관, 유치, 유초등, 대학, 청년,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예수님만 남는 그런 집회였어요. 쓰레기만 집회 끝난 다음에 먹은 것 때문에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중심에서, 천상에서 모세, 엘리야, 지상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36절 두 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오직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 하고는 모세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집회가 됐어요. 변화산의 그 집회의 결과가 무엇이냐?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 들었던 말씀도 다 떠나고, 우리 기억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능력도 은사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보이지 왜 안 했어요? 왜? 거기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또한 예언의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오늘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보이지 않고 오늘 가버렸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수치와 홍포옷을 입고서 죽었던 예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도 구원자로서 언제나 떠나가지 않은 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 마지막 날까지 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곳에 사셨으면 130살쯤 되는 분도 오늘 이 교회에 있지만 다 떠났어요. 여러분, 다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뚝섬교회가 복의 오늘 이제 기관이 되려고 하면 예수가 늘 이곳에 계세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변화됐어. 내 자신이 변화됐어.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기뻐도 슬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여 성도가 됐을 때 오늘 변화산 집회는 하나님 앞에 복된 집회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도 내가 막 움직여, 내가 일도 해, 사람도 음식도 활동도 무슨 일도 내가 다 해. 거기는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막 불평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한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 무릎 꿇고서 턱 쳐들고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네 동생 오늘 이렇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오늘 이번 모든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중심, 예수님께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 그리고 모든 것 다 떠나면 세상에 있는 돈도 이렇게 다 떠나지만 남는 것은 뭐냐? 예수. 어제 제가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분 중에 요돌 남매 중에 두 번째 그 남편 되시는 분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그런 장례식장 가면 화토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욱죽북죽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니 동생인데도 어서 가시라고, 삼촌 빨리 가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잠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거기 밥상머리에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못하다 하지만 그래도 어른 노릇하려고 했는데 어서 가시라고. 좀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분이 땅이 많은 분이에요. 옛날 20년 전에 에쿠스 끌고 물주러 눈물대러 다니던 분 정도 안산에도 용인에도 땅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조카 되는 그분의 자식들 모여놓고서 조금 어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다 보면 돈 있는 집은 95% 이상이 싸움 바닥이라서 형제가 의가 상하더라 조심할. 우리는 그 5% 안에 들어있어요.
형이 돈 잘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또 말로 n분의 1에다 해서 요 남녀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져주고 엄마만 2배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그럴까? 벌써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로로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근데 자식을 만약에 신앙 안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겐 예수 중심하는 가정이다.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교회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 다 떠나도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오시고 이 밤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